반갑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가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이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으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관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배상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담겨 있습니다. 소를 잡거나 팔면 5배로, 양을 잡거나 팔면 4배로, 아직 살아있으면 2배로 갚아야 합니다. 또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으려다가 도둑을 죽이게 되면 죄가 없지만 해가 뜬 후에는 죽이면 그 죽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도둑이 만약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 그 노동으로, 그 몸값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짐승이 다른 곳에서 열매를 먹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불을 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짐승이 먹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맡긴 물건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배상하는 방법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도둑 맞으면 도둑이 2배를 배상해야 하고,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맡고 있는 사람, 맡았던 사람이 죄가 있을 경우, 맡았던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배상 조항을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적절하고 또 합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나 사고에 의한 것은 크게 배상하지 않지만 도둑질이라든가 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최소 2배, 또 동물의 경우에는 4배나 5배까지도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배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지 마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손해를 끼치지 마라,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서로의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이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것을 지키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망가뜨리거나 무시하거나 무너뜨리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이루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새기고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둘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셋째, 교회 건축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도 너무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것을 잘 지키고 서로에게 배려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또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서로의 관계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무너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또 여유로운 또 배려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